1월 17일 새벽 예배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사망에 영원히 거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구원해 내시며 또한 하나님의 본래의 형상대로의 회복과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으로 세워가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도 우리가 말씀을 받은 신자로서의 본분을 지켜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에 주의 성도들이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그 은혜로 그 하나님 주시는 생명의 은혜를 받아 살아가는 것을 잊지 않고 그래서 감사함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찬송하는 심령으로 살도록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6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에서 15절. 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3절에서 15절입니다. 다 같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예, 기도할 때에 먼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 찾으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불완전한 육신의 아버지와는 달리 하늘에 계신 온전하신 아버지이시니 내가 구하기 전에 내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시는 참 아버지시니 무한한 신뢰와 사랑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아뢰라는 뜻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내용에 대하여 가르치시되 먼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그의 나라가 임하시며 그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을 위하여 간구하라고 명하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절대 주인이시니 당연히 우리의 뜻에 앞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여야 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우리를 위한 기도와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분리되지 않고 하나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며칠 동안 함께 나눴던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돌아보는 거죠.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곧 나를 위한 기도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의 토대와 출발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참 이 내용이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또 쉽게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는 내용이 아닌 것은 또 분명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면에서의 우리의 영적 훈련이 사실 필요한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곧 나를 위한 기도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나를 위한 기도의 토대와 출발점이 되기 때문이라. 이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사실 믿는 자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실현되는 것 이상을
바랄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그 안에 우리의 참 생명과 영광과 축복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 우리의 소원과 소망의 최대치인 것입니다. 예. 더 이상의 것을 바랄 수 없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지 않으면 우리의 모든 소망은 물거품이 되고 말 것입니다. 예. 무엇보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최선이요 이보다 더 나은 것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최선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의 기도는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이다라는 간구에 의하여 완전하여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이러한 기도를 토대로 우리의 필요를 구하게 하시되 먼저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영육간의 생존이 오직 하나님께 의존하여 있으므로 우리 영혼과 육신이 그날 살아갈 힘과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제 영육간의 생존, 우리가 이런 표현을 지금 나누고 있는데 이 생존에 대한 인식과 그 실제 느끼는 정도는 사람마다 그리고 사람이 처한 그 경우, 그 상황, 그 처지마다 다르지 않나 싶기도 합니다. 그야말로 하루하루의 생존에 대한 치열한 갈망과 그리고 그 생존을 위한 몸부림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것을 매 순간 매일 겪는 분도 있고요. 어쩌면 생존에 대한 그런 어떤 개념조차 갖지 않고 살아가는 이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그 현실의 다양한 그 상황을 우리가 염두에 두고, 그러나 우리 신자로서는 영육 간의 생존이 오직 하나님께 의존하여 있다. 우리가 이 점을 잊지 않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지금의 처지와 상황과 무관하게 말이죠. 우리의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고백한다고 할 때, 내가 영육 간의 생존이 이 생명의 그런 대신 또 그 생명의 능력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께 내가 의존된 존재다. 나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가 고백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도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다시 우리 영육 간의 생존이 오직 하나님께 의존하여 있으므로 우리 영혼과 육신이 그날 살아갈 힘과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오직 일용할 것을 구하라고 하신 것은 이러한 은혜를 날마다 새로이 경험하고 확인함으로써 우리의 생존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풍성하게 누리며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과 신뢰가 날로 더욱 깊어지고 견고해지게 하기 위함인 것이지요. 날마다 우리의 생존을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라. 그리고 그것을 새롭게 늘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더욱 깊어져 가도록 하라는 의도의 가르치심이었던 거죠. 이제 이 기도에 이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힘과 은혜로 우리의 영육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죄사함의 은혜라는 뜻이라고 했지요. 일용할 양식에 그 안에서 가장 필요한 것, 이 죄사함의 은혜라는 거죠. 그런데 이 죄사함의 은혜가 날마다 일용할 은혜라고 하는 점, 우리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영혼과 육신이 살아갈 힘과 은혜가 모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사실이나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양식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 안에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뜻입니다. 만일 이러한 용서의 은혜와 사랑이 없다면 부패한 육적 성품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한 연약한 우리로서는 하나님 앞에서 단 하루도 살 수 없다. 한순간도 우리의 생존을 지탱할 수 없다라는 그 뜻을 그 안에 함축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마태복음 6장을 왜 보게 되었는지, 이 주님이 가르쳐준 기도를 왜 보게 되었는지를 이 시점에서 한번 돌아봐야 되겠죠. 이러한 내용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 안에서 바로 수용하게 된다면 자기의 것을 보이려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자기 의를 행하도록 하려는 그런 시도가 우리 안에서 가능하겠습니까? 기도에서조차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사람을 의식하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인정받는 그러한 어떤 욕구나 의도가 우리 안에서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사람을 의식한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아주 작은 틈새가 열리는 그것도 사실은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그 겉으로 드러난 그 작은 틈새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틈새가 나타날 수 있게끔 한 밑에 토대, 하나님과의 관계의 토대, 그 신앙의 그 토대를 우리가 염두에 둔다면, 아, 내가 사람을 의식하는구나. 기도하는 데 있어서조차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구나. 그래서 어떤 그 기도를 통해 사람들에게 어떤 평가, 어떤 뭔가를 받으려고 한다라는 그 의식 자체가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우리가 또 새삼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는 기도와 함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들을 용서한 사실을 우리 입으로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이 우리에게 죄에 대한 책임을 면하여 주시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용서의 사랑이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 이상임을 말해준다라고 하였습니다. 용서받아야 할 죄인의 모습에서 오히려 이웃을 용서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할 것을 기대하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용서의 은혜를 구할 때마다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였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용서를 구하는 우리 자신의 모습에서 바로 내게 빚진 자들의 모습, 그 동일한 용서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이웃의 모습을 보기를 원하시는 그런 가르침이었죠. 용서받을 짓이나 하던 나로 하여금 이제는 이웃을 용서하는 그 아름다운 모습으로, 죄 짓는 자의 모습에서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의 은혜를 구할 때마다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이러한 깊은 뜻을 거듭 되새기게 하려 하시는 그런 가르침인 것이죠. 오늘 말씀은, 오늘 본문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는 기도로 시작하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신 데에 이어 죄사함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그런 다음에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기를 기도하라고 하신 뜻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는 기도는 우선 이처럼 복되고 은혜로운 성도의 삶에 하나님을 위한 기도,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드리는 그 신자의 삶에 시험이 닥칠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기도의 가르침대로 우리가 거룩한 성도로 세워져 가고 또 자라가는 그 복된, 그 은혜로운 우리의 삶에 시험이 닥칠 것이다. 그걸 가르쳐 주신 거죠. 날마다 우리 영혼과 육신이 살아갈 힘과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가운데 한편으로는 연약하고 허물 많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서 동시에 용서받는 자의 모습에서 용서하는 자의 모습으로 변화되어가는 신자의 거룩한 삶이
늘 평탄하지만은 않을 것을 알려주신 거죠.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뜻을 생각하고 그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려는 우리를 날마다 시험하여 죄악에 빠뜨리려는 악한 자의 위협에 노출된 흉엄한 우리의 영적 현실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신 것이에요. 결코 말씀을 받는 은혜, 말씀을 받는 은혜가 그 어떤 것보다 복되다고 그렇게 깨닫게 되고 그런 은혜로 더욱 충만하게 살려고 하는 신자의 삶이 결코 녹록지 않다라는 거예요. 날마다 그런 삶을 회방하고 깨트리려고까지 하고 실족시키게 하려는 악한 자의 위협이 날마다 우리 안에서, 우리 주변에서 역사한다. 그 점을 일깨워 주신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이 시험에 관한 성경의 전반적인 내용을 개괄적으로 살폈죠.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것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와 마귀의 악한 의도, 그리고 시험 당하는 사람 자신의 의도까지 적극적으로 개입된다는 점을 개괄적으로나마 확인했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고 가르치신 것은 특별히 시험의 부정적인 면, 즉 마귀가 악한 의도로 우리를 무너뜨리고 망하게 하려는 측면을 의식하였기 때문이 아닌가 여겨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면을 염두에 두시고 가르치신 내용인 것이죠. 서로 시험을 허락하시더라도 오직 하나님의 선한 뜻만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결코 우리를 마귀의 악한 의도에 내어주지 않으시기를, 그리하여 악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구하라는 말씀인 것이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는 기도 바로 다음에 다만 우리를 악한 자에게서 구하여 달라고 기도하라고 명하신 말씀은 분명히 이런 의도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라는 기도는 악한 자의 시험을, 즉 우리를 시험하여 넘어뜨리고 망하게 하려는 마귀의 악한 의도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지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 하신 말씀에 대해서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말로는 악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만 악 또는 악한 자 어느 쪽으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의도는 우리를 시험하여 악에 빠뜨리려는 것이므로 악한 자와 악이라는 두 가지 뜻이 근본적으로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 여기에서는 하나의 말에 두 가지 의미를 함께 담아서 사용하고 있으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기도는 결국 우리를 시험하여 악에 빠뜨리려는 악한 자 마귀와 그가 우리를 빠뜨리려는 그 악에서 구하여 주시기를 구하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용서의 은혜를 입어 성도가 된 자가 이제는 내게 빚진 자를 용서하는 자로 거룩하게 살아가려 할 때에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미혹하여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고 악에 빠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더욱이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연약한 자입니다. 이러한 우리로서는 우리를 시험하는 악한 마귀에게서, 그리고 그가 우리를 시험하여 빠뜨리려는 악에서 구하여 주시기를 당연히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구하게 되며, 이런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기도는 절실할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물과 양식이 없는 광야에서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만나를 내리시고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게 하여 이스라엘로 마시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루라도 이 은혜가 임하지 않았으면 그 광야에서 그 수십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존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을 구약 초기에 가르쳐 주신 거죠. 보여주신 거죠. 이후에 모든 교회 안에 생명들은 이렇게 그 생명의 생존이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시청각적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광야 그 자체로는 사람이 생존할 수 없는 곳이었으나 중요한 것은 그 죽음의 땅을 이스라엘이 홀로 여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동행하시면서 그들에게 양식과 물을 주시고 보호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여 믿음을 무너뜨리고 범죄하게 하려는 마귀에게서 이런 흉흉한 영적 현실에서 신자는 홀로 고아처럼 버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는 오직 이 하나님께만 구원을 바랄 수 있으며 또한 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인 교회에 속한 모든 신자들의 그런 처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그 내용을 또 몇 달째 보고 있는 자기 것, 자기만의 특별한 것이 있겠냐라는 거죠. 예. 자기가 경험하는 자기의 현실이 있고 자기의 상황이 물론 다 달라요, 우리 신자들이.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영적 현실은 지금 우리가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안에서 확인한 그 내용 다 하나 아닙니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반석이 터져서 나오는 그 생수를 마셨습니다. 그 은혜는 하나 아닙니까? 그리고 만나의 양식은 하나 아닙니까? 그 생존의 양식은 하나인 것이죠. 거기서 나는 특별한 양식이 있어. 나는 생수의 근원이 달라.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우리의 현실은 있단 말이죠. 내 은혜의 출처는 다르다고, 나는 특별하다고 그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의 하나됨을 얼마나 해치는 것인지 모르는 거죠. 안다면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나를 세우고 나는 달리 인정을 받아야 하고 그것에 늘 집착하고 하는 일이 일어날 수 없는데 현실은 일어나고 있는 거죠. 근본이 잘못된 거죠. 근본이. 그렇죠? 믿는 자는 오직 하나님만이 연약한 나를 이런 시험에서, 이런 위험에서 능히 지키시며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를 시험하여 무너뜨리려는 마귀와 그가 우리를 빠뜨리려는 악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기를 오직 하나님께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마귀와 우리가 어떻게 무엇으로 싸우겠습니까? 우리 힘과 지혜로 마귀와 싸워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귀신 들린 자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이런 부류 곧 악한 영들은 기도 외에는 나가게 할 수 없다. 즉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축출할 수 있다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변화산 상에서의 그 역사를 나타내 주시고 그 산 아래로 내려왔을 때 펼쳐진 제자들의 상황,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그 아비의 그 요청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신 말씀이죠. 오직 기도 외에는 나가게 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나가게 할 수 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기도 외에는 나가게 할 수 없다라고 했으니 기도만 하면 나가게 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이 말씀도 얼마든지 왜곡시킬 수 있고 실제가 또 그렇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해내기 위하여 기도한다라는 말입니다. 이 미묘한 차이가 그러나 내용상 엄청난 차이요, 밖으로 드러나는 또 현상도 다릅니다. 그러니 자신이 해내기 위하여 기도할 때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겠습니까? 동기가 잘못됐지만 겉으로 드러나는 양상은 또 대단한 열심이 동반되죠. 이런 식으로도 기도가 강조되어 왔었습니다. 제가 지난날 우리의 현실을 지금 대변할 뿐입니다. 기도하면 된다라는 것이지요. 기도를 강조하는 것에 대하여 누가 문제를 삼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결국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본뜻은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축출할 수 있다라고 하신 말씀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희한하게도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나가게 할 수 없다라고 하셨잖아. 그러니 열심히 기도하면 된다고 하는 거짓말이 통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핵심은 성경 말씀에 대한 우리의 무지와 무식에 있는 거죠. 특히 말씀의 본뜻, 그 가르침의 본질을 파악 못하고 붙잡지 못하는 문제를 우리는 늘 안고 사는 것 같습니다. 다시 본 흐름으로 돌아가서 부패한 육의 성품을 가진 우리가 죄악과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내 의지와 결단으로 싸울 수 있겠습니까? 오직 성령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라고 하신 그 말씀을 붙들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죄와 시험을 이길 수 없다면 당연히 하나님께 기도하여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덧붙이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주 기도를 가르치신 다음에 이어진 바로 이 내용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라고 가르치신 기도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하시면서 그 뜻을 설명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기도의 모범에 대하여 가르치시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가 이웃의 죄를 용서한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는 이 기도를 다시 한번 언급하신 것은 여러분 짐작하시죠? 이것이 주기도에 있어서 극히 중대한 내용이요.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 중에서 특별히 명심해야 할 내용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것처럼 나도 이웃에게 이러한 고귀한 사랑을 베푸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하신 깊고 거룩한 뜻을 따라 남을 용서하는 아름답고 고상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명심해야 할 내용이라. 사람을 의식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식하며 또 친히 주님께서 가르쳐주신 기도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신자들은 이러한 변화가 나타나야 하고 나타나게 되어 있다고 항상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 점을 명심해야 한다고 가르치신 것이죠. 이렇게 주님의 가르치신 기도의 내용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우리가 나눈 내용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이 주기도의 결론 부분까지 한번 확인하는 것으로 오늘은 마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에서조차도 우리 자신을 내보이려고 할 수 있다 하는 점을 짚어주신 예수님의 우리를 참 긍휼히 여기신 그 사랑과 그 뜻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도록, 빗나가지 않도록, 그 말씀에 붙들릴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온전히 날마다 우리의 영육간의 생존이 하나님께 의존되어 있으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기도에서조차도 교만의 틈새가 우리 안에는 늘 있어 왔고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수단이 되어 왔고 또 자신을 내세우려는 비열한 방식으로 변질되기까지 한 이러한 우리를 이토록 오래 참아주시고 또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한 기도가 우리 자신을 위한 기도의 토대가 되고 그 출발점이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서부터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깊은 깨달음에 우리가 이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해서 마치 자신의 권능과 능력을 공급받고 그것을 자신의 것으로 행세할 수 있는 것처럼 여기는 일은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도록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될 무서운 영적 교만의 상태라는 깨달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의존하고자 기도하면 할수록 이 기도를 가르치신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과 기도로 교통하는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러한 거룩한 형상으로 변화되는 것으로 기도하는 신자의 열매가 맺어져 감으로 인하여 하나님께는 기쁨이고 영광이 되며 우리에게도 우리 같은 것을 통해 나 같은 것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것이 그 무엇보다 큰 기쁨이고 보상이라고 하는 이러한 깊은 그리고 성숙한 아름다운 변화된 신자로서의 모습을 우리가 갖추어 갈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 안에서조차도 교회 안에서조차도 우리가 얼마나 우리 자신을 내세우려고 했고 나의 위신, 나의 자존심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참 무지스러운 그러한 우리의 모습, 지난날의 모습을 우리가 떠올려 볼 때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며 용서를 구하며 나아가옵나니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가르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에 또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